책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권리의 크기는 책임과 책임의 수준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권리보다는 책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책임을 다할 때 그의 인격의 용량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더 큰 것들을 누리는 그런 축복과 권리가 따라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책임 회피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고 어쩌면 너무 익숙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책임질 만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추궁했을 때 그 책임을 끝까지 전가하던 모습,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에 있을 겁니다. 이런 죄의 경향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6번째 시간입니다. 단지 30세밖에 되지 않은 요셉, 이제 그가 긴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큰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시 최대 강국인 요셉의 총리로 이제 그가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닥칠 여러 가지 주변의 문제들, 7년 풍년, 그 이후에 닥칠 유례가 없는 그런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근동을 살리는 막중한 사명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이니까 읽고 은혜 받고 지나가지만 이런 30세 나이에 이런 엄청난 사명을 맡은 요셉이 얼마나 부담을 느꼈을까. 그러나 지금 우리 나이에게는 너무 적은 나이입니다만은, 그러나 젊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이르거나 부족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탁월한 리더들 중에 너무너무 어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다윗은 20세도 되지 않아서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 정식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도 30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선택을 받아 왕국의 높은 주위에 올랐을 때 그는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더 심각합니다만 8세 때 왕이 되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했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만, 좀 더 친근한 인물을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그 유명한 스펄전은 20세에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런던 예배당이 새롭게 건축될 지경이었습니다. 스펄전이 30세가 되기 전에 이 교회는 몰려든 성도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런던 사람들은 눈을 맞으며 교회당 밖에 서서 스펄전의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당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고작 그의 나이가 23세였습니다. 30세의 나이의 요셉은 비교적 어린 나이지만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기도 했습니다. 인장반지와 금목걸이를 두르고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버금 수레를 타고 최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궁전으로, 지하 감옥에서 왕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변화들을 충실히 감당해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넉넉히 책임 있게 그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막강한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방대한 저장 식량을 관장하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고, 흉년이 심한 가운데서도 모자람이 없도록 그런 축복을 주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근동에 몰아닥친
7년 풍년에 이은 대흉년은 앞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유례가 없는 그런 흉년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뭘 했느냐 하면 자신과 가족 또는 왕족 애굽 땅만을 위해서 그가 저장해 놓은 많은 양식을 사재기 해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식량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든지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41장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자신의 특권, 직위, 경제적 힘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지만 이 7년의 찬란한 풍년 기간 동안에 요셉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전혀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 지위를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비단 창세기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본문 주위에만 드러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형들을 안부차 어린 아들 요셉을 이제 그들이 가 있는 양치는 세겜으로 보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가보니까 형들이 이미 풀을 따라 양무리와 함께 도단으로 옮겨가고 없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 어떻게 가 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그는 끝까지 길을 물어서 세겜에서 도단으로까지 따라갔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기막힌 일을 당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이르러서도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도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예에게서 좀채 인정을 주기 쉽지 않았던 보디발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요셉을 신임하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길 만큼 그의 모습은 진중했던 것입니다. 감옥에까지도 더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 던져졌지만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하고 한결같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도 요셉은 자기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면서도 명석한 두뇌로 풍년기 동안 다가올 흉년의 기간들을 준비했고 어려울 때 충분히 그 이후에 닥칠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비축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났는데도 애굽왕 바로의 신임 요셉을 향한 신임은 조금도 요동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5절 후반부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어떤 사람을 신임하고 일을 맡겨보고 권한을 주어보면 권남용해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더 마음대로 휘두르고 군림하고 또 그런 권한을 내 이해를 채우려는 몫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모습이 조금만 드러났으면 애굽왕 바로는 당장 후회하면서 그를 끌어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1장 55절 후반부는 쉽게 말하면 요셉에게로 가라. 또 다른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그는 나의 신임을 받을 만큼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 가라.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줄 것이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게츠라는 설교자는 요셉이 이 중근동에 닥친 어마어마한 위기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경영에 대해 집중경이고 또 경험 중심적인 수업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불과 30세에 불과하던 요셉이 이런 전 세계적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어마어마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전언하면서 그가 정규적인 경영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아무 문제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업은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했던 때부터 시작되었고, 죄수들을 관리하며 도왔던 감옥 생활 중에 더 깊어졌고, 마침내 13년 후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도 앞에 설교를 쭉 들은 분은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런 일이 다 있냐, 어떻게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인생이 저렇게 비참하냐 싶지만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 헷갈리는 우리를 헷갈림을 돕기 위해서 앞부분에 삽입구를 심어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기억한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나를 지켜보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과는, 기대와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내 가족의 소망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중군동을 이 기근에서 구제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 구속사의 도구로 쓰이는 이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는 준비된 사람으로 요셉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대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연단 끝난 요셉이 어디 있어요? 각각의 시험을 잘 통과했고 그 각각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가치없고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구차한 경험들을 통해 그는 충실하게 이 중역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젯밤에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아서 TV를 틀었더니만 뭐 요리사들이 몇 명 나와서 뭘 하는데 그 우리가 이름 많은 소금 막 이렇게 뿌리는 아저씨도 다 나왔는데 내가 볼 때마다 저걸 그냥 어떻게 할까 싶은데 보면 또 예쁜 데가 있어요. 거기 몇 명의 주목받는 셰프들이 나왔는데 분석하는 분들이, 패널들이 분석을 끝내고 난 게 뭐였을까요?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연히 매스컴에 부각이 되었고 또 이 시대에 먹는 문화가 원체 진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주목받아 스타가 됐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여셨을 때 그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을 수 있었고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을 수 있었고 그에게 주어진 명예와 권위를 그는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상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감당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첫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편에서 보면 고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비전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이 길어진다고 해서 내 생각보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은 13년간 길고 긴 시간을 비극적이고 설상가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꼭 필요한 만남이고 꼭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 공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30세가 되던 때 요셉을 굳게 세우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신만 철저히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개꿈이에요. 그런 허황된 물구품은 금방 작은 현실 앞에 부서지고 맙니다. 세월 속에 착실하게 내 주어진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듬고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했던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부흥의 파도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다. 그게 어떤 교회 부흥이고 어떤 시대의 부흥이든지 부흥의 물결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냥 물결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흥의 물결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 물결 위에 뛰어올라 설핑할 수 있는 건 각자의 준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회가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멘. 착실하게 준비되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도전받고 각성을 받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좀 돈도 밀어주고 그거 쳐다보다는 금세 끝나요. 여러분, 그분들도 곧 이 땅을 끝내고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으로 준비되고 잘 연단되고 다듬어가면 우리는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아름답게 꼭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에 요셉이 꼭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중근동을 살리는 그런 인물로 그를 역사 속에 13년간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본인도 우리도 지켜보는 모두도 그 손길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오늘의 요셉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보다 책임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 일에 정말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이면 끝나요. 요셉 하나가 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잖아요. 세계 초강국뿐만 아니라 중근동에 유례가 없는 기근을 준비된 한 사람이 다 매듭을 풀고 해결하는, 세상을 먹이는 사람으로 준비되니까 쓰임 받지 않습니까? 아멘.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이고 작가인 알렉산더 휘트는 자신의 책에서 요셉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했던 사회로 던져졌다. 만약 그가 7배나 뜨거운 정결케 만드는 슬픔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더러운 사회로 들어갔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뒤에 뭐 많아요. 읽어보면 이 관능적인 이집트 사회가 그를 삼켜버릴 수 없을 만큼 그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준비되고 성숙하고 진실해지고 고결해지고 정말 같이 토론하고 싶고 또 정말 어린아이같이 단순함으로 너무 많이 연단받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자리에 세워지든지 자신의 포지션을 착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다 다듬어져 있었기에 그런 롱런함에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어떤 의미로 바꿀까? 여러분, 우리가 잘 쓰던 익숙한 언어로 바꾸면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처음과 끝이 똑같은, 한 번 맡겨놓으면 맡긴 사람이 잊어버려도 그 맡긴 리더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 생각보다 더 높은 점수로 완성도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잠언 25장에 추수하는 날에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바꾸고 준비되어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재능, 기회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분의 권능의 소단에 자신을 잘 준비하고 겸손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내게 이런 스스로 질 수 없는 큰 짐이 책임으로 주어졌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권력과 누림, 직분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우린 권리만 말해.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당신이 목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장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장로의 책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권사, 집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권리만 내세우고 헌신은 외면하는 그런 기구조가 불러온 혼란입니다. 책임 있는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늘 기도로 나가려고 하는데, 책임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예가 있는데요, 우리는 한 산악인의 책임지는 인생의 모습에서 책임을 진다는 게 뭐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런 뜻이 있습니다. 2004년 5월 18일 날 되고 있는 계명대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박무택 대장과 장민 대원이 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산하다가, 원래 하산이 더 힘들잖아요. 8750m 지점에서 마지막 통신을 보내고 조난되어서 그들은 죽음을 맞는 비극이 발생했는데, 그로부터 1년 뒤인 2005년에 등반 역사상 최초로 휴먼 원정대가 결성되어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 일은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일보다 더 힘들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앞섰던 엄홍길은 왜 그런 모험을 감행했을까요? 익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엄홍길의 약속이라는 책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엄홍길이 박무택에게 했던 넌 해낼 수 있어, 내가 돌봐줄게, 이 단 두 마디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박무택이 후배지만 산악인으로서 평생 진로를 두고 고민할 때 선배였던 엄홍길이 박무택의 자질과 또 인간 됨됨이를 보고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 해주었던 말입니다. 넌 해낼 수 있어, 내가 돌봐줄게. 여러분, 이 말이 전부입니다. 무슨 공식 석상에 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 앞에 가서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선을 함께 넘나들던 산사나이들의 의리를 기초로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산악인 엄홍길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약속에 자신의 생명 이상의 가치와 무게를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회사 CEO로 있는 회사의 직원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끝난 거예요.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쨌든 오늘 시간 다 없으니까 얘기할 수 없고요. 세상 사람도 자신의 말을 천금처럼 생각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삶을 산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대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에 책임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또 전도의 문을 막는 건 대다수 이런 일입니다. 자기 일을 보통 사람이 하는 것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금요일 날 집회했다고 일찍 가겠다고 하니까 상사가 보면 패 죽이고 싶죠. 이걸 그냥 보통 때도 패고 싶었는데 금요일 날 그러니까 더 패고 싶죠. 그 붉은 날 그냥 불을 붙여서 패고 싶죠.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요.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저부터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일꾼 하나를 만나면 30년 묵은 체정이 다 내려가요. 회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는 정말 필요한 사람. 이거 별것 아닌데 사실은. 뒤에 가면 결론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깨에는 아무리 흔들어도 벗겨지지 않는 무거운 영적, 사회적 책임의 짐들이 숙명처럼 드려져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냥 권리만 주장하며 떠들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건 비전을 향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욕망에 흔들리는 사람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세상 것 다 추구하면서 또 다른 권리까지 요구한다면 그것만큼 꼴불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책임에 대해 우리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와 이웃, 사회와 국가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길은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더 큰 사명을 내가 맡기고 기회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그 행동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선교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셉 한 사람이 이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서서 정말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사람이 없다가 있으면 막 휘두르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너무 많이 눌리고 짓밟혔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것보다는 좀 있는 게 내가 상처가 적어요. 비교적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요셉은 그렇게 긴 시간 고통을 받았지만 축복의 자리에 섰을 때도 과대망상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뒤에 밝혀지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더불어 사실 42장, 43장, 44장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지루하게 나오는데, 이 42, 43, 44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책임감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던 이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책임감을 다시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강력한 메시지로 꽂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목이 된답니다. 우선 42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만은 요셉이 동생 베냐민, 친어머니 라헬이라는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고 또 형들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시험하고 싶어서 거짓 이명을 세웁니다. 그러자 형들은 순순히 시므온이 인질로 남고 나머지가 돌아갑니다. 이게 변화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절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43장에 가면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또다시 곡식이 떨어지자 돌아와야 됩니다. 장자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곡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얼굴을 가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셉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절대 못 보낸다. 하나 남은 이 막내 또 그렇게 만나지 못할 수 있다.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아버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돌아오는 장면이 43장에 나와 있어요. 44장에는 요셉이 형제들과 식사 후에 의도적으로 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겨서 포로로 잡아 투려합니다. 놀라운 건 이때 형 유다가 앞으로 뛰어나와서 우리 모두가 종이 될 것이라고, 동생 풀어주라고 그러면서 그 백발이 성상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다해야 하려는지, 저 동생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유야 무엇이든지 우리 아버지 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다 종으로 남고 내가 붙잡혀 포로가 될 테니까 돌아가게 해달라고. 자,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키는 어떻게 그 무책임함에 대변인들처럼 보이던 배다른 동생을 노예로 팔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이 형들이 이렇게 책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떨며라는 단어, 여러분 중요한 키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 경외심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책임감은 믿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충성이라는 단어와 교차가 가능해요. 실제로 충성과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같아요. 헬라어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책임감 없이 용두사미격으로 대충 해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신앙은 그저 이렇게 걸려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존재감 있게 떨림으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건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당연히 욕망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가 주어지면 이게 무슨 누리고 굴림하고
핍박하는 자리라는 착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래 길게 그 자리를 갈 수 없습니다. 놀라운 건 44장 16절에 앞에 말했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말하면서 똑같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은 멀리 계셨는데 그분이 떨며 가까이 맞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전율하듯 회복될 때 그들 안에 이 책임감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이나 혹은 길거리에 달려있고 차 안에 있는 그 CC 카메라, 폐쇄회로 카메라만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떨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추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무서워하면 나머지 일은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안 무섭고 존재감이 없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온 동네가 다 무서워요. 날 밀어내려는 보스도 무섭고, 1년에 몇 차례씩 돌아오는 아이 등록금 고지서도 무섭고, 11조 못하는 거죠. 맨날 쩔쩔매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겐 이게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달린 듯이 그는 강렬하게 그 눈을 느꼈고, 가는 곳마다 주목받을 자리, 인정받을 자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고 볼 수 없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신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게 된 줄 믿습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 이해를 뛰어넘는 것, 신앙 양심을 팔아먹고 잘못하는 것 다 모두가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이 본문에 급소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우선 한 가지는 그는 하나님을 아주 현실감 있게 존재감을 의식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잊지 않고 비전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머리에 가장 먼저 일어난 생각이, 각지에서 사람들이 긴 기근에 양식을 구하려 각국에서 몰려왔을 때 우연히 형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형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요셉의 뇌리에 때리고 들어온 게 그들에게 꾼 꿈, 창세기 37장 5절 이하에 곡식과 또 해와 달과 11별이 고개 숙이고 절하던 바로 그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연단 끝에 오랜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를 축복의 자리에 세워 자기만의 축복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그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에 붙잡힌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나면 왜 사는지를 알게 돼요.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고 그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통해 그분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일,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닫고 비전을 손에 쥐고 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축복의 이유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게 그냥 내 뽀대내려고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렇게 착각하면 군림하고 주장하고 더 포악해지고 그 힘을 활용해서 누르고, 여러분, 오래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가 섬기는 자리고, 나를 세워주신 주인이 잠시 머물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포지션에 불과하고, 나나 작은 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온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적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를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섬기려 하고 충성 다하고 무슨 일을 맡기면 이게 소명이 있는, 콜링이 있는 자리인데, 그게 마당을 쓰는 일이건 전업주부건 얘라 너끼리 알아서 해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신앙의 씨앗도 모르는, 이기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교회의 책임, 선교적 책임, 이 책임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얘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해요라는 말은 참 달콤합니다. 수백 번을 물어봐서 사랑해, 그게 뭐 돈이 들어요, 떡이 들어요?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실천하는 일이 힘든 것입니다. 헌신과 책임, 앞에 말했지만 때로는 그 책임을 지키는 일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행동이 그대로 하나였어요. 너무너무 책임 있는 모습이에요. 자식 두고 도망가는 엄마 아버지도 있잖아요. 자식 다리 끊어 보험 타먹는 정신 나간 부모도 있잖아요.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책임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흔적으로, 경험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왜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의 급소가 뭐냐면 안 본 걸 못해요.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우면 그 가정은 초토화되는, 둘이 싸워서 이빨이 부러져서 초토화되는 게 아니고 가정을 통해서 다음대로 흘러가야 될 그 거룩한 축복들의 카피가 일어나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좋은 사람은 기억에 좋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적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 나쁜 사람은 머리에 뭐 나쁜 사람, 옛날에 그 무슨 간첩 포스터에 막 농구화에 흙문 치고 여기 간첩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나쁜 기억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억들이죠. 그러나 좋은 사람, 축복된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생각 있는 부모들은, 나도 그런 부모가 못 됐습니다. 아이들의 이 메모리를 장악하는 사건을 만들어주고 정말 집요하게 애를 써요. 은혜 받게 하고 결정적인 장소에 들어가서 다시 봐라. 아빠가 여기 왜 또 데려온 줄 아느냐. 여러분, 이건 장로님은 돌아가셨지만 창도 말단 동사무소 직원으로 출발해서 할 거 다 하시고 경북 도지사를 4번인가 연임하고, 제가 저희 교회에 자주 오셨어요, 과거에. 그래서 장로님 특강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줄 수는 힘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게 명절만 되기 직전에 자녀들을 다 데리고 과원을 가서 온종일 밥해 먹이고 섬기고, 여러분 그 자손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을 그 좋은 정보, 생각 없는 부모들은 목사욕을 자식들 앞에서 하잖아요. 자기 혼자 똥통 뒤집어 쓰면 되는데 온 통통을 다 같이 먹고 죽는 거예요. 그 물을, 이 생수에, 강단에서 내려오는 생수를 못 먹게 만들면 누가 죽겠어요? 참 생각 없는 그 안타까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왜 이 요셉 얘기만 이렇게 길어진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설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양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생각이 보상 심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은 세계를 떠난 후에 더 사랑과 존경을 받는데 그의 업적만큼이나 신앙심이 뛰어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정설이에요. 최근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던가를 보여주는 편지 하나 공개됐어요.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게스티스버그 전투 때 마이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 공격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건 모두 당신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께서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책임질 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 여호와 영광을 진짜 드러내는 성공만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 책임 있는 삶의 모습, 신앙은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